이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따르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얼마나 우상들이 창배했는지요. 마야 잉카 문명도 보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숭배했냐? 사탄의 뱀을 숭배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만 믿는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들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은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잘 못 낳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이 낳아야지만 기독교인이 많이 늦는데. 아니, 세상 보니까 이슬람 세력들은요, 자녀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슬람은 너무 번성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전략은요, 하나님의 오랜 예정 속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 여기저기서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바로 새로운 신약시대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교회가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여러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지만 신약시대는 누구를 택하셨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신약시대가 되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 전 세계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던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제사장을 뭐라 그러냐? 폰티펙스라고 했는데요.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리를 놓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켜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요, 오히려 주변 다른 세상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유일한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요새 우리가 계속 평일날 기도회에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예언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요. 부디 오늘날도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러운 세상 죄로 인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분들이 전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죄를 우리가 쫓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가 지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 인류의 하나님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의 소유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00년 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폐기해버리신 유대교를 다시 세우겠다고 바락바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예요. 베품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관련된 수많은 조항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높은 담벼락처럼 얼마나 높아요, 그 담이요. 아니 그 담을 넘지 못하니까 패러글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지금 넘어와가지고 하마스가 공격할 정도로 높잖아요. 그 높은 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율법에 높은 담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이 높은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게 하는 정말로 귀한 길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위해서 새롭게 여신
이 구원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집 나간 탕자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우리가 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죄와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어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된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실까라는 거예요. 1200만 명이나 되었던 기독교 신자가 지금은 700만 명으로 줄었는데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통해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들은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대해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나랑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요, 제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귀한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두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위험한 크리스천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 위험한 크리스천들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의 열정이 없고요, 복음의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처럼 한 사람도 예가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나는 나 혼자 편안한 신앙생활 한다? 그런 생각하면 주님이 그 영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요, 요나 선지자처럼 아니 심판받을 세상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명령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도 안 돼요. 모른 척해서도 안 돼요.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 치열한 전쟁이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되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신론에 빠졌고요, 진화론에 빠졌고요, 인본주의 사상에 빠졌고요, 자기 교만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유럽교회 가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루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로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가보니까요 말씀에 갈급해하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수레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전도에. 또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도될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도요 아랍 지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 전도도 못하고 나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아랍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하교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사용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르니까 아니 전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쳐서 힘들어서 나중에 전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요사이 전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려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성령님께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빌립처럼 가라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얘기 못 들어요.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은 전도를 위한 도구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요. 공중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한 이 땅에서요. 수많은 지금 영혼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마귀가 너무나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시킬 때 반드시 영적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적 능력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당을 주로 전도하는 임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이요. 무당을 한 30년 이상 전도를 했는데 충분한 기도로 하지 않고 무당한테 가면요. 귀신하고 무당이 먼저 알아줘. 야, 너 기도로 무장도 안 한 놈이 전도하러 와? 그래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로 기도로 무장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갔더니만 10 뺐으니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열심히 금식하면서 무장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도 쫓겨나고 무당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수많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로 성령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역사를 익히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잖아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일으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박영선 이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지 19년 동안 앓던 병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지옥 갈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전도시키려고요, 한 달간 금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려면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 안 일어난다라고 늘 간증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설프게 한다고 전도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가정이나 친척 가운데나 직장이나 여러 사회 모임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 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지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불 받지 않는 사람은 무슨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님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불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